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 권사님처럼 오래 기도하지도 못하고 저 집사님처럼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지도 못하고 겨우 몇 마디 하다가 끝나버리는 내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왜 기도를 이렇게 못할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막상 무릎을 꿇으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 다른 사람의 유창한 기도를 들을수록 괜히 작아지는 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입을 열 힘조차 없는 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는 실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더 많은 분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74 대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교회 문을 여는 분이셨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그분을 두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입원하면 권사님께 기도를 부탁했고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면 그분 옆에 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사님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남들은 잘한다고 했지만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마음속에서 같은 말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저분처럼 은혜롭게 못할까? 왜 이렇게 말이 짧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그 생각을 수십 년 동안 품고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남편과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국을 드시던 때였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주방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그때 남편의 손에서 스테인리스 밥그릇이 떨어졌습니다. 그릇은 바닥을 한 바퀴 구르다가 싱크대 아래에 부딪혔습니다. 딸랑 하고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권사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을 겨를도 없이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전화기를 쥔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남편을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권사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였고 멀리서 구급차 무전기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습니다. 지나가는 바퀴 소리, 급하게 닫히는 문 소리, 낮게 이름을 부르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권사님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기도해온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들어갔사오니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숨은 자꾸 끊겼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문장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성경 구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줄줄 이어졌을 말들이 그날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을 서로 꼭 움켜쥔 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10분이었는지 30분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를 짓누르던 것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남편의 상태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 문 안에도 계시고 이 차가운 복도에도 계시는구나. 아무 근거도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2시간이 넘도록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2시간이 이틀처럼 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전체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며칠 뒤 권사님은 가까운 교우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응급실 복도에서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잘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남에게 들려줄 말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 아십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지도 아십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 상처도 아시고 남에게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 무너지는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문장의 길이를 재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성경에도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가 막힐 때 꺼내드릴 수 있는 7가지 짧은 기도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7가지 기도는 어려운 신앙기술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하나님께 돌아가는 작은 문입니다. 아침에도, 병원 복도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의 아버지. 모든 기도는 바로 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의 순서일까요?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일까요?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들리느냐일까요?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까닭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분, 실수하면 실망하실 것 같은 분으로만 생각하면 기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넘어진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갈 때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몇 번째 계단에서 넘어졌는지, 무릎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보고서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부릅니다. 아빠,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프다는 것도, 무섭다는 것도, 도와달라는 것도,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것도 그 부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도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부름으로 충분합니다. 76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은 50년이 넘었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점잖고 믿음이 깊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굳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소한 것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더 아픈 사람도 많고 더 어려운 가정도 많은데 내 걱정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욕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고 온 날에도 그랬습니다.
자녀의 사업이 조금 흔들릴 때도 그랬습니다. 무릎이 아파 밤에 잠을 설쳐도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8살 된 손자가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아이의 보름벌겋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는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집사님 내외는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방 안쪽에서는 작은 가습기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창문 안쪽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바깥 유리는 한겨울 냉기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졌을 때 아내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집사님은 손자 곁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작고 여린 이마가 손바닥 안에서 가볍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평소처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본인도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부르면 귀찮아 하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손자의 이마를 쓰다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 앞에서 50년 동안 쌓아둔 긴장이 무너졌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잘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날 새벽 집사님은 긴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 번이고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손자의 열은 아침이 되면서 조금씩 내려갔고 아이는 눈을 뜨자 물을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에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먼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며느리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얼굴이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상황이 모두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자녀의 걱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 하루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애써 긴 문장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부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부름 안에 여러분의 사정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로 가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약한 사람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한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버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한 뒤에 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망설입니다. 이 정도 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될까?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아픈 일이라면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입니다. 68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금속 가공 작업장을 운영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는 돌아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작업장 안에는 쇳가루 냄새만 남았습니다. 미납 고지서는 식탁 한쪽에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권사님도 묻지 못했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으면 남편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둘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말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저희 형편이 이렇고 남편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거기까지 말하면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고 권사님의 마음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권사님은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디건을 걸치고 우산을 들었습니다. 혼자 교회로 향했습니다. 젖은 신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예배당 문을 여니 오래된 찬송가책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본당 앞쪽 비상구동만 푸르게 켜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울 만큼 울고 나서야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3마디를 드리는 순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작업장에 갑자기 주문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밝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었지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이런 마음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권사님은 그날 새벽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울다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같은 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새벽마다 교회로 향했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그쳤고 어떤 날은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예배당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고 오래된 찬송가에서는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권사님은 늘 같은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첫 주에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2번째 주에는 남편 이름을 조금씩 부를 수 있었습니다. 3번째 주가 되자 자녀 이야기와 두려운 마음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도가 긴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3마디가 굳어있던 마음을 풀어준 것입니다. 2달쯤 지난 어느 날 오래전 거래가 끊겼던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주문 하나가 들어왔고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이어졌습니다. 작업장의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쇠를 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접 불꽃이 어두운 작업장 안에서 짧게 번쩍였습니다. 남편의 어깨도 조금씩 펴졌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형편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저를 붙드셨어요. 상황이 풀려서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견딜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상황부터 바꾸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견딜 사람으로 우리를 먼저 바꾸십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붙드시고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도록 곁에 계십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패배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부름 안에 담긴 긴 사연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3번째 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용서하세요. 기도의 문을 가장 단단히 막는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넘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지겨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대신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숨어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씻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설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을 충분히 흘려야 한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몇 년을 살아야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그 세 마디면 됩니다. 52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형제들과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가 오가면서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동생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너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이제 와서 받을 것만 챙기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동생은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집사님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왔고 봉사도 계속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찬송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날 자신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침묵도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다가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네가 무슨 낯으로 기도하니? 집사님은 점점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무릎은 꿇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진실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창밖도로는 가로등 불빛을 젖은 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요한일서 1장 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말씀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집사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몇 년 동안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발목을 스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마디를 들인 순간 집사님은 처음으로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을 누르던 돌덩이 같은 것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며칠 동안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전화기 너머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도 오래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면 사람 앞에서도 미안하다고 말할 힘이 생깁니다. 회개는 자신을 짓밟는 일이 아닙니다. 멀어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닫힌 문을 여는 일입니다. 3년이 지났어도 괜찮습니다. 10년을 피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하세요. 그 세 마디를 드리는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이 세 마디만으로도 기도의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벽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며칠도 아니고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몇 해를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했고, 깨어진 관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질문을 드렸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울었고 따졌고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흙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껍질이 갈라지고 뿌리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하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머무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눈앞에 형편이 모두 무너진 자리에서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기뻐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네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해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데 나는 마음이 식어 있고 뜻을 다해야 한다는데 나는 자꾸 흔들리고 힘을 다해야 한다는데 이제는 힘도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은 늘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 사랑은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순한 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은 30년이 넘었습니다. 성가대도 오래 섬겼고 구역 모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면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왔고 해야 할 일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익숙했지만 설레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매일 했지만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의무는 남았고 사랑은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평소처럼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가 방바닥 아래에서 웅웅 울렸고 창문으로는 푸른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는 전날 입었던 성가대 가운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가운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오래 만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의자에서 내려와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색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반복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0년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터지는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처음 한 주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둘째 주에도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일 예배 중 찬송을 부르는데 어느 한 구절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늘 부르던 가사였습니다. 수십 번도 더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집사님은 찬송을 부르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듣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그대로였고 몸의 피곤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줄씩 적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해요. 어떤 날은 그 한 줄만 적었습니다. 어떤 날은 감사한 일을 짧게 덧붙였습니다. 또 어떤 날은 솔직하게 썼습니다. 오늘은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수첩이 몇 달 뒤에는 빼곡해졌습니다. 집사님은 그것을 읽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색한 고백을 드린 날부터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좋은 감정을 보여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말입니다. 기도가 요구사항만 전달하는 시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가끔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으로 시작한 고백을 마음이 뒤따를 때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조금씩 붓듯이 그 고백을 계속 드리십시오. 어느 날 예배가 다시 기다려질 수 있습니다. 찬송의 한 구절이 가슴을 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삶의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오래 참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바라볼 힘도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마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그 짧은 고백이 의무로 굳어버린 신앙을 다시 관계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5번째 기도는 시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감사해요. 감사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운데도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좋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69 대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은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 쪽 수치가 좋지 않으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귀에는 그 뒤에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병원 간판 불빛이 길게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장로님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떻게 하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일도 많고 아내에게 맡겨둔 걱정도 많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누워있으면 가슴이 조금만 두근거려도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보리차를 따뜻하게 끓여 식탁에 놓아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밥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오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어버린 보리차 잔을 장로님 앞으로 밀어놓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감사부터 해봅시다. 장로님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지금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감사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부터 감사해 봅시다. 두 사람은 식탁 앞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앉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결과가 어떻든 우리보다 먼저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실 것을 믿습니다. 장로님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한 말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다음날 아침에도 두 사람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검사받으러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손을 잡지는 못했지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차량 방향 지시등이 딸깍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는 밤새 내린 비가 고여 있었고 바퀴가 물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작은 물소리가 났습니다. 장로님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라고 반복할수록 마음 안에서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만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원망하겠다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며칠 뒤 의사는 큰 이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관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 기도가 검사 결과를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 기도가 저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저는 조금씩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시선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두려움만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마음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고백하면 시선이 바뀝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남아있어도 그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 곁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드려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사람들도 먼저 울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했고 왜 버리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정이 생겨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감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장로님 부부는 그날 이후 아침마다 짧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어떤 날은 건강을 감사했습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밥 한 끼를 감사했습니다. 어떤 날은 별일 없이 잠에서 깬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장로님은 예전보다 아내의 말을 오래 들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고맙다고 표현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눈을 바꿉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감사하기 어려운 일을 지나고 계십니까?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두려우면 두렵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 마디를 덧붙여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아직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해요.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그 고백이 여러분을 문제 밖으로 단번에 꺼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신뢰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녀가 이 길로 가기를 바라고, 병이 낫기를 원하고, 닫힌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원망이 있으면 원망도 드리십시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57 대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에게는 30을 갓 넘긴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오랫동안 준비하던 기관의 채용시험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딸이 꼭 그곳에 들어가기를 바랐습니다. 근무 조건도 좋았고 집과도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몇 년 동안 바라던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딸을 위로하며 다음에는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졌습니다. 딸은 괜찮은 척했지만 식탁에 앉아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그런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공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되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는 장면까지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도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딸이 아침에 마시다 남긴 커피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컵 가장자리에는 옅은 입술 자국이 남아 있었고 벽시계 소리만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딸이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면서 왜 또 떨어지게 하십니까? 기도라기보다 항의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더 상처받는 것을 보기 싫다고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다 말이 끊겼습니다. 집사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꽉 쥐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금 뒤 천천히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제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은 제가 모르는 것까지 아시니 뜻대로 해요. 그 말을 하고 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호기에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처음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딸을 볼 때마다 다음 시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지원서는 냈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것인지 자꾸 물었습니다.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딸에게는 압박이었습니다. 뜻대로 해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뒤 집사님은 말을 줄였습니다. 대신 딸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주고 오늘 마음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그곳에 꼭 들어가야만 괜찮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더 힘들었어.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의 합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딸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고 아빠가 그걸 잊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 대화했습니다. 몇 달 뒤 딸은 전혀 다른 지역의 한 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도 망설였습니다. 집에서 멀었고 원래 바라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래 눌려있던 표정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집사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원했던 곳에 들어갔다면 딸은 자신과 맞지 않는 업무 때문에 더 힘들었을 수 있었습니다. 3번의 실패가 필요했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실제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맞는 길을 여시는 동안 아버지와 딸의 관계도 고치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딸의 합격만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장보다 먼저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제가 원한 답보다 더 깊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뜻대로 해요라는 기도는 포기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멀리 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보다 더 깊이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녀의 앞날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노후의 걱정이나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천천히 손을 펴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이 말이 처음에는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망을 다 드린 뒤에 하십시오. 눈물을 다 흘린 뒤에 하십시오. 오늘 못하면 내일 다시 시도하십시오. 맡김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손을 펴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시 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뜻대로 해요. 이 세 마디는 약한 고백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즉시 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마음 안에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이 기도는 가진 것이 많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니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형편이 늘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쫓겼고 배신당했고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족 안의 아픔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백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양은 모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느 길이 위험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곁에 있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앞날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건강이 어떻게 될지, 자녀의 길이 어떻게 열릴지, 노후가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아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79 대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살던 동네를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예전 집에는 익숙한 것이 많았습니다. 문을 열면 누구네 집인지 알 수 있었고 골목끝 채소가게 주인은 권사님이 무엇을 사러 왔는지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교회까지 걸어가는 길도 눈을 감고 갈 만큼 익숙했습니다. 새 집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고 현관문을 닫으면 바깥 소리가 모두 끊겼습니다. 자녀들은 자주 전화했지만 먼 곳에 살았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면 부담을 줄까 봐 권사님은 늘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교회에 가는 날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구역 예배를 인도했고 부엌 봉사도 빠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작은 장바구니 하나 드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권사님은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냉장고가 웅하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달빛이 장롱 한쪽에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불 끝에 달린 거친 털실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멀리서 첫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울리는 엔진 소리가 골목 끝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멀리 있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었는데 내게 무엇이 남았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해야 할지, 자녀들이 자주 오게 해달라고 해야 할지, 예전처럼 다시 봉사하게 해달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누운 채로 울었습니다.
그러다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권사님 자신도 놀랐습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남편이 곁에 없어도,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주님이 여기 계시니 충분해요. 그 말을 드리는 순간 방이 갑자기 환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이불을 어깨까지 조용히 끌어올려 주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누워 있었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오래 울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곁에 계신 분을 알아본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분해요. 처음에는 말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왔고 아픈 무릎도 그대로였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날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고백했습니다. 충분해요.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고백은 조금씩 권사님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문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향도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성경 한 장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있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권사님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길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았던 하늘인데 그날은 처음 보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주님, 충분해요.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한 권사님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꾸 말하다 보니 정말 충분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무엇인가 더 있어야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몸이 더 건강해지면, 자녀가 더 자주 찾아오면,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면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귀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가족의 사랑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만으로는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로운 방에서도 혼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라는 고백은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허전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충분해요. 아직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입으로 말해 보십시오. 내일도 말하고 외로운 순간에도 다시 말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사실이 되는 날이 옵니다. 주님이 계시니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7가지 기도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들을 한꺼번에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필요한 한마디만 붙드셔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도와주세요 라고 하십시오. 죄책감이 올라오면 용서하세요 라고 하십시오.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는 날에는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두려움이 마음을 덮을 때는 감사해요 라고 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는 뜻대로 해요 라고 맡기십시오. 외롭고 허전한 밤에는 충분해요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밥을 먹기 전에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것, 병원 검사실 앞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뜻대로 해요 라고 맡기는 것,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오늘도 충분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루 종일 긴 문장을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말라는 뜻입니다. 짧게라도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다시 맡기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67살 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무릎은 옥신거렸습니다. 버스 안은 붐볐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와 안내방송이 뒤섞였고 창문에는 늦은 오후 햇빛이 비쳤습니다. 집사님은 빈자리를 찾지 못해 손잡이를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직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자녀에게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 혼자 품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급하게 멈췄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고 장바구니 안에 대파가 옆 사람의 가방에 닿았습니다. 집사님은 미안하다고 말한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 짧은 기도를 드린 뒤 손잡이를 붙든 손의 힘이 조금 풀렸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같은 말을 몇 번 더 반복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검사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에는 이런 순간이 많습니다. 길게 기도할 수 없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 있어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는 순간, 눈물이 먼저 나서 문장을 만들 수 없는 순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짧은 말도 들으십니다. 말이 없는 침묵도 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의 눈물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닦아낸 눈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베개를 적신 눈물도, 병원 화장실에서 몰래 흘린 눈물도, 자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린 채 흘린 눈물도 기억하십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날에는 울어도 됩니다. 그 눈물도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외면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러분 곁을 지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붙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편 3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가 할 일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때와 지혜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마디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마디만 드려도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기도는 자격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7가지 기도를 다시 마음에 담아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관계를 여는 기도입니다. 도와주세요. 혼자 감당하던 무게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용서하세요. 죄책감의 벽을 허무는 기도입니다. 사랑해요. 의무가 된 신앙을 다시 관계로 돌리는 기도입니다. 감사해요.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 꽉 쥔 손을 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주님이 계시니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한마디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실 수 있는 분은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혼자 감당하려 했던 모든 무게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세요. 숨기고 피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사랑해요. 메마른 마음이지만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이해되지 않는 오늘에도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뜻대로 해요. 제가 볼 수 없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충분해요. 주님이 저의 목자이시니 오늘도 충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상황을 이해해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도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마음에 남는 기도를 댓글에 적어 보십시오. 긴 고백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이 말씀이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께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에게 이 위로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의 길이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진심을 보십니다. 기도가 막히는 날 7가지 중 하나를 꺼내 드십시오. 3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마디 안에서 여러분의 전부를 들으십니다.